오늘은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제목인데요. 시편 계속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사울을 괴롭히는 악령을 내쫓기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수금 소리에 사울이 진정된 것이 아니라 더 격동했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진정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격동을 했습니다. 영적인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사울을 사로잡고 있던 악한 영과 다윗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이 충돌을 한 겁니다. 사울은 손에 쥐고 있던 단창으로 다윗을 이 벽에 박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울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피한 다윗은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사울은 군사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밤새 매복하게 했습니다. 아침에 이 집에서 나오는 다윗을 죽이려고 밤새 기다리고 있었지요.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려 도망하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집을 떠나서 돌아오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로 살게 됩니다. 그가 도망하여 처음으로 간 곳은 라마나요시라는 곳입니다. 이 라마나요세는 이 다윗에게 왕으로서 기름을 부었던 이 사무엘이 사는 곳입니다.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이 다윗을 잡으러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다윗은 그곳에 머물 수 없어서 요나단을 찾아가서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하지요. 요나단은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는 다윗에게 멀리 도망할 것을 말해줍니다. 다윗은 이제 진짜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길로 놉이라는 땅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먹을 것과 또 골리앗의 칼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그 길로 이 사울의 이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편은 아마도 이런 배경 속에서 기록된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위협이 찾아오고 환란이 닥쳐오자 그가 도망한 곳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던 사무엘이 있던 라마나요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소 제사장이 있는 놉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멀리 산으로나 또 광야로 도망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 대해 아마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며 지적하고 또 충고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1절 읽고 2절은 여러분 읽으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민가? 이니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위협 앞에서 또 다른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다윗은 두 가지의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적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육체적인 위협과 주변 사람들의 조언으로 인한 이 영적인 위협입니다. 이 두 위협 중에 어느 위협이 여러분 더 힘들까요? 육체적인 위협과 또 영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위협 중에 어느 것이 힘들까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으니까 당연히 육체적인 위협이 힘들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육체적인 위협보다 더 위험한 것은 바로 영적인 위협이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위협입니다. 주변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새가 위협을 피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악이 활을 쏘기 위해서 시위에 이 화살을 올려놓고 어두운 곳에서 조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디서 시위를 당기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다윗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디로 피하는 것이 가장 최선일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위험한 순간이 온다면 어디로 피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피하면 좋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할 거예요. 여기로 피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저기로 피하면 어떤 일이 찾아올까? 고민하고 고민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는 오랜 고민과 생각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께 피하였거늘입니다. 조금 전에 다윗이 도망했던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도망한 곳은 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피한 곳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있던 라마 라옅이었고 여호와의 성소와 제사장이 있던 땅 놉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간혹 있지요. 지금 어디를 가야 할까? 누구를 찾아야 할까? 어디로 피해야 할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는 것이, 누구를 만나는 것이 안전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우리는 갈등하는 것이지요. 그런 고민을 다윗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주변 친구들이 다윗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죠. 아이고 뭐 그렇게 예수 믿어봐도 소용없네 라고 하면서 아이고 저보고 뭐라고 했어요. 목사하면 뭐하노. 그죠? 그런 소리 안 하겠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말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그 고민 속에서, 그 안타까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는 각자의 인생을 떠받치는 중심적인 기초, 그죠? 우리 터 위에다가 집을 짓잖아요.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의 터, 저 근본이자 기둥으로 생각하는 것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터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믿는 구석은 우리 가족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 가족은 똘똘 뭉치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집일 수도 있죠. 그래도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 집은 포기 못한다. 이 집이 내 삶의 터전이고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갈 든든한 배우가 될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일 수도 있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들어간 직장인데 이 직장 통해서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포기하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터전인데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평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늘 좋은 소리 들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내가 누구한테 들을 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요. 터가 무너져 내리는데 의로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뭐가 터가 무너지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이 공동 번역에서는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 마당에 의롭다는 게 무슨 소용이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터가 다 무너졌는데 내가 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노? 이건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런데 내가 교회 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죠? 내 지금 형편을 바라고, 내 형편을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 믿어서 될 일이야? 생각하는 거죠.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에 이렇게 나오시고 하니까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인데,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나와봤는데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노? 이런 마음이 찾아온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 읽고 이렇게 봉사해봤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노? 그죠?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괴롭지요.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런 날이 오지 않아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그런 날이 찾아오기도 하는 거지요.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이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욱 영적으로 위협하는 말로 다윗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데 다시 회복할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너 혼자 의로운 척하고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우리가 만약 이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 그죠? 욥이 갑작스럽게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그의 아내가 했던 말이 무엇이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지금 다윗의 친구들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분명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일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영적으로 의기소침해지거나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사람의 말이 흔들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삶과 사역과도 연관된 실존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악인들이 큰 소리치고 의인들이 눈물 짓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낙담하고 포기한다고 해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참 멋진 말이죠. 해볼까요? 내가 낙담한다고 포기한다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그죠? 내가 낙담하고 실망한다고 그들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요. 예?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믿는 믿음을 내가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들이 아이고 뭐 이러면서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낙담과 포기는 우리에게 사치일 뿐 현실과 동떨어진 선택이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다윗은 낙담하고 포기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길을 발견하려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고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하나님께로 달려갑시다. 그죠? 다윗이 하나님께 달려간 이유를 이제부터 소개합니다. 4절인데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에 달려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금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요. 다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 위에 있다. 아니, 성전은 땅에 있는 건데, 그죠? 여호와께서 성전의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해놓고 하나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시지 않고 자기와 동행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먼 곳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사에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네 옆에 있다더니 없다. 하나님 어디 계시노? 하나님 저 멀리 네하고 상관없이 계신다라고 자꾸만 생각하게 만들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세상 일이 악한 자들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죠? 이 세상 일은 그들이 생각하고 작정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꼭 믿으세요. 누구의 작정한 대로? 하나님 작정한 대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세상에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죠? 하늘 보좌는 하늘에 있다니까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거지요.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보좌가 하늘에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제외되거나 비켜나 있는 것은 없다는 말이지요.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생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 감찰하시는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인생을 통촉하신다. 이게 뭐예요?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는 것. 하나님이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는 것. 그리고 감찰이라는 게 뭐예요? 아주 꼼꼼하게 세세하게 살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겉으로 드러난 모든 행동과 태도뿐 아니라 감추어진 동기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들을 시험하여 가려내시는 분이란 뜻이지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셔서 다른 조치를 취한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걱정이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마음을 살피시는데 악인은 미워한대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절대 하나님 나 미워하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마음에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을 미워하는지 6절에서 말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절대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악인들에게 그들을 잡는 그물을 던진다는, 그물을. 여러분, 그물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그물이 어떻게, 이 동물들을 포획할 때 그물을 확 던져버리면 어떻게, 그물에 갇혀가지고 옴짝달싹 못 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사로잡을 때 쓰는 또 다른 의미로 올가미 같은 거. 뭐 이렇게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보면 카우보이들이 따르면서 이렇게 확 던지면, 그죠? 말이나 아니면 소 같은 거 목에 탁 올가미 걸잖아요. 그와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던지신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비를 내린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 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한 방울 내립니까? 비가 한 방울 내리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진짜 싱거운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그죠? 우리 어릴 때 배웠잖아요. 일본에서 가장 날씬한 사람, 비사이로 막가. 그래서 갈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 농담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네. 아시죠? 네. 갈 수 없는 이야기. 그만큼 여러분, 촘촘하게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비를 내리시듯 그렇게 그물을 내려서 다 잡는다는 거예요. 도저히 피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케 하실 때 사용하셨던 바로 그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보내어서 악한 자들을 모두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사실 우리는 악인의 멸망에 대한 것보다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에 더 관심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악인이 멸망하든지 말든지 내가 힘들다고요, 이거잖아요. 그죠? 아니, 악인이 멸망,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든지 말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힘들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너무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거든요. 아니, 악인이 자빠지든, 엎어지든, 깨지든, 가다가 어떻게 되든,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일단 내가 힘들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힘들다고요. 내가 힘든 걸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실 거냐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관찰하심을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 시인이 노래해요. 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라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성도를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세요. 좋아한단 말이 여러분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누구를 좋아하면 나 몰라라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어떻게 하고 싶죠? 예? 보고 싶고, 생각나고, 그죠? 또 뭐예요? 잘해주고 싶고, 그죠? 뭐든지 그 사람 원하는 거 해주고 싶고. 안 그러신가 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 좋아서 이렇게 예배 나오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그죠? 우리를 보면서 그 스바냐가 노래했던 거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바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아하시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잖아요. 자꾸 보고 싶고. 악인은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신다 했잖아요. 미워한 사람 보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거 아시나? 어떻게 해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제일 좋아해. 예, 옆 사람에게 한번 뽀겨주세요. 좀. 하나님은 나를 제일 좋아한대. 그죠? 하나님은 나를 제일 좋아하세요. 네, 오늘 특별히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하잖아요. 의롭고 정직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겠지요. 다윗이 산으로 피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품지 않고 성전에 달려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선지자를 찾아갔고 성소에 달려갔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고 대면해야 합니다. 주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쳐야 되죠. 눈을 피하는 사람은 껄끄러운 사람이죠. 그렇죠? 내 눈 똑바로 봐라 이러는데 안 봐. 왜 안 봐요? 마음 쓰기 싫으니까. 그죠? 뭔가 이렇게 찜찜한 게 있는 사람들. 내 눈 똑바로 보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안 봐요. 왜? 그 사람이 지금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눈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그 사람은 정직한 거잖아요. 그리고 눈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는 것이죠. 눈을 맞추는 사람은 친밀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싶은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한 번씩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 나한테 눈길 한 번 안 주더라는 거예요. 네? 한 번도 나를 안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일단 제가 열심히 쳐다봅니다. 그래서 제가 물된 농사를 할 때 일부러 다 쳐다봐요. 다 쳐다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사람이니까 빠뜨리는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원치 않게 또 빠뜨리기도 하고 또 저도 사람이니까 또 살다 보면 이렇게 저기 오는데 괜히 이렇게 눈이 피하고 지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죠?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죠? 너를 잠잠히 바라보시고, 또한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싶은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시편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고백으로 가득하지요. 시편 27편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얼굴을 왜 찾아요? 눈을 마주치려고. 그죠? 또 시편 30편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 내가 근심하였다. 아니 눈을 가리셔버린 얼굴을 가린 거죠. 눈을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근심이 왔다는 거예요. 또 시편 143편에는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죠? 주님 얼굴을 숨기시면 나 죽은 사람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또 시편 80편 3절에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면 구원받습니다. 내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시편 105편에는 여호와의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최고의 은혜고 복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했지요. 정직하여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시편에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감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검사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용되는 구절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도와 악인의 삶에 대해서 아주 주의 깊고 면밀하게 검사, 테스트하신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단어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로서 테스트하는 것을 감찰이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다윗도 시험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가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된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이걸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테스트를 받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거죠.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눈과 눈을 마주할 수 있는 청결하고 정직한 영혼으로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 제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몰고 가세요. 몰아가셔가지고 나더러 결단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니 나만 의지할 수 있겠냐는 자리로 계속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고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세우는 계획에는 이 플랜 A, 그러니까 원래 하려는 계획, 그리고 이 계획이 실패했을 때의 플랜 B, 그리고 플랜 B가 실패했을 때 플랜 C까지 세워놓거든요. 아주 절도절미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내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다 계산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해달라고 하지만 마음엔 든든한 구석이 있죠. 왜? B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 또 B가 안 돼, A가 안 되면 또 마음 섭섭하지만 또 하나님 B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또 안 돼도 또 C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A, B, C가 다 날아가고 이제는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은 항상 코너로 몰아가세요. 그리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결국 내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아니, 근데 내가 계속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저희 가족들하고 이렇게 기도할 때도 저희 아내랑 같이 이렇게 아주 좀 가정에 어려운 일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또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늘 부르는 찬송이 그거예요. 그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 가사 갑자기 생각이 나. 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테스트 받을 때 이 테스트를 통해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 믿냐? 네가 진짜 하나님 의지하냐? 진짜 내가 너에게 좋은 분이 맞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의지할 바위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내가 늘 피할 요새라고 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시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살면서도 항상 우리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그죠?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 감찰하시는 거.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만 사모하며 살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뭐예요? 정직한 영혼이 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직한 영혼은 어떤 영혼일까요?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두 마음이 있어요. 그죠? 앞에서 말하지만 뒤에 다른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정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정직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 숨겨진 걸 말하는 게 정직한 거잖아요. 근데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을 때 그걸 정직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또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정직한 건 뭐예요? 그냥 이 마음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정직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정직한 마음을 원하시는 거거든요. 정직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 정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의 영혼을 감찰하시사 그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한 의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험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테스트를 받으면 정확하게 구별됩니다. 태풍이 칠 때 파도가 일면 바다 속에 가라앉았던 온갖 더러운 것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저는 이 바닷가에서 살아서요. 그걸 참 많이 봐요. 어디서 왔는지 태풍이 끝나고 나면 막
진짜 별의별 게 다 떠 있어요. 그 나무 이런 것도 산에서 막 부서진 나무가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바닷속에 파묻혀 있다가 태풍 일고 나면 그게요 그냥 물에 둥둥둥 다 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바닷속에 있었지 싶을 정도로. 나무는 물에 뜨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그게 다시 다 올라와요. 그런 일이 생겨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처럼 우리 안에 있는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참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거짓되고 허황된 믿음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 성소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새처럼 산으로 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 또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막 몰려들었지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들이 바라던 떡을 주시지 않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실망했죠. 그리고는 그 말씀의 가르침이 어렵다고 하면서 막 수근수근거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했어요. 제자들이 떠나갔대요. 제자들이란 말은 뭐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수제자 12명 말고 그 주위에도 150명이 따르는 사람 또 수천 명이 따르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예수 제자라고 자칭 예수 제자라고 말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죠.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믿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소리를 따라갑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무리 마음을 흔들어도 오직 주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주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딜까요? 어딜까요? 우리가 주님 계신 곳으로 가야 되잖아. 목적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큰일 났네 이거. 그냥 달려가긴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적지를 하나에 얼른 달려가지. 그죠?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여기 교회. 그죠? 다윗도 뭐예요? 성전에 가고, 그죠? 또 선지자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로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다고 뭐 내가 멀리 출타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갈 수는 없잖아요. 그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다? 기도의 자리. 그죠? 교회고 기도의 자리.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던 자리로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기도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그곳에서만 기도하면 하나님을 늘 만난다고 생각하는 또 그곳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러분이 믿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냐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당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또 여러분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직장에서 앉아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그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뭐예요? 라요스에도 가고, 그죠? 또 노비라는 땅도 갔어요. 근데 다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그는 알고 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도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여러분의 만에 그런 하나님의 자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사람의 소리는 귀를 닫고
세상의 소리는 귀를 닫고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는 소리는 귀를 닫고 누구에게 귀를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 귀를 열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잖아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안다 이 말이에요.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요. 여러분 이 양들을 그냥 푸른 초장이 있는데 그 뭐 방목에서 키우니까 집집마다 양을 키워요. 근데 양을 이제 키우면 뭐 우리처럼 뭐 많이 키우는 게 아니고 2마리, 3마리 또 어떤 데는 뭐 10마리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제일 좀 이렇게 막내, 그래서 다윗도 그 집에 막내라 가지고 양을 이렇게 쳤잖아요. 아니면 그 집에 있는 여자들이 주로 이제 양을 치거든요. 그러면 양치로 나가요. 양치로 나가서 들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 집 양도 있고 저 집 양도 있고 그 집 양도 있고 저 아래 집 양도 있고 다 있어요. 그 풀밭에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모여 있다가 같이 풀을 뜯어 먹다가 나중에 뭐예요? 휘파람을 불던 누구야? 라고 부르면 그 집 양은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자기 주인 목소리를 알고 누구야? 아니면 휘 하면 그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지만 우리도 누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을 영적으로 위협했던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쉬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먹고 살기 바쁜데 지금 이렇게 망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하나님만 믿으면 뭐하노? 기도만 하면 뭐 달라지나? 결국 니만 안 되잖아. 이런 세상의 소리는 누구나 듣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소리를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내 주님의 소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풀밭에 많은 양이 있다 있잖아요. 양이 있는데 잉 하고 뭐 가자 할 때 그 소리를 우리 집 양만 듣겠어요? 남의 집 양도 들어요. 그런데 남의 집 양들은 그 소리에 귀를 안 기울여요. 왜? 내 주인의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남의 집 아저씨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돼요. 그죠? 남의 집 아줌마 소리에 귀 기울였어도 안 돼요. 내 주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여호와를 만나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와 같은 그런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나쁜 경험을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왜 하필 나야? 라는 피의식을 거부하고 주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상황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을 가로막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사방에서 화살을 겨누고 있습니다.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래도 위험하고 저래도 위험하다면 저는 주님 안에서 위험을 무릅쓰는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문제와 위협과 약한 자와 악한 자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11편 강의를 마치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함께 나누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8장인데요.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기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그죠? 네. 이 찬양 가사기도 한데요.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여러분 주님께로 달려오면 안전합니다. 오늘 그 안전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